11월 2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감사, 영광, 높임,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날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케 되는 삶,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또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장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입니다. 주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또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구제나 우리의 어떤 삶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손발을 씻고 몸을 씻고 세수를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자신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상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즉각 주 앞에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임재와 영광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믿음과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이렇게 문자적인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상태이겠지요.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 상태,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주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육체도 수면을 해야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피곤이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탱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 내 인생사의 생활 자체가 이렇게 깨어있는 기도의 삶이 되라 하는 것이지요. 이성봉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지난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어서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민수기 12장 8절에도 모세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볼 자이언을, 우리 생활, 우리의 복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터라는 거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자신이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이렇게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은 이게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주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 생활 가운데서만 예배할 때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다 하면 우리의 나머지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님과 멀찍이 있다는 이렇게 깨어있지 않다는 우리의 방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도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모신 사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한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 자신이 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도 최고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것, 있는 그 자체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시인하고 축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록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붙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꼭꼭 되씹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 말씀이 살았구나.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니까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alive. 말씀이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우리가 심령 가운데 새기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양식이 음식물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이 좋으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젖이 이렇게 안 좋으면 아이들이 힘듭니다. 그렇지요. 어떤 이유식, 어떤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보다도 엄마의 젖, 젖을 잘 먹고 엄마의 젖이 좋아서 하면 아이가 무럭무럭 튼튼하게 잘 자라지요. 또 그 다음에 이 구강기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그 어머니 젖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순적하게 잘 이 적응기를, 이 과정을 거치면 아이의 인격이 이렇게 사랑과 신뢰,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게 되는 인격이 된다고 그래요. 구강기를 잘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면 아이가 불안하고 또 이렇게 인격 형성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늘 이렇게 차량 안에도 두고 또 화장실에도 두고 또 이렇게 화장대에도 두고 여러 영역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틈틈이 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군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에 참 그때 감사한 것은 그 기드온 협회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교회 안에 비치해 두고 또 신병 사병들한테 이렇게 조그마한 그 포켓 성경을 나눠 주었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에 그 호주머니 제일 위에다가 상의 위에다가 그걸 놓고서 50분 훈련하고 10분 쉬거든요. 그 10분 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그 언약을 붙들고서 주님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경험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다가올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찬송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자신 가운데 참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삶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또 부족하지만 깨어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가운데 거하고 경건을 연습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사업, 직장 어느 것 하나가 안전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런 도전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격려를 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최고의 표현이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I will sing the Lord. 의지적으로 주를 노래하세요. 찬송하세요. I shall sing이 아니고 기분 나고 느낌 있으면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찬송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서 어찌하든지, 왜냐하면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지요. 오늘 박 목사도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몇 곡을 불렀습니다.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이렇게 찬양할 때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오늘 우리 일상을 주님의 손에 딱 맡기면 주께서 그것을 성취하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린 케를로스 군목이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서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그 군목님께서 올람전에 참여해서 그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하는 삶으로서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기록했던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100여 가지 감사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주일에 일어났던 주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감사할 거리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기록했습니다. 약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감사할 것들을 기록하는 시간이.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